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12일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12일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은 12이 완전수라고 했죠. 가장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 주님의 옷깃을 붙잡았고, 야이로의 딸 역시 그 야이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 딸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는요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떤 병이 걸렸는지 나와 있잖아요. 혈루병이 걸렸고 12해라는 시간이 또 있었고 또 여인이었고 의사에게 모든 것을 허비하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적인 설명도 있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38이라는 숫자만 있고 다른 것은 설명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다고 하죠? 40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40년 광야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이곳까지 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기까지 2년 흐른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것이고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죠.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고백했고 10명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그 후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인 거죠. 2년은 그곳까지 간 것이고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그곳에 거인들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오셨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간 건가요?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취할 믿음이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하면서 광야를 자처해서 고난의 시간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했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가지고 성취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게 이 38년인 거예요. 들어가기까지 38년이 걸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요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그게 안 믿어지고 안 믿어졌던,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 38년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죠.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그 마음에 노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을 거면 잘 믿으면 좋겠다. 요즘 보면 뉴스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것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자기만의 제2 애굽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가지 않고 그냥 또 하나의 출애굽을 만드는, 애굽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이중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우리 지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 그 못이 있는데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양문은 무엇이냐면 이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말 그대로.
이 제물로 사용하는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었고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표현은 합성어입니다. 이 베이트라는 집이란 단어와 헤세드라는 은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은혜, 긍휼,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는 이 연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연못은 길이가 150m이고 폭이 50m이고 깊이가 약 20m인 이 사각형 모양의 이 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5 행각이 있었다고 해요. 못 옆에 행각이 있는데 이 행각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환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그 행각에 머물러서 치료도 받고 또 쉬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아멘. 보면 그 안에 병자, 또 맹인,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또 다리 저는 사람, 지체장애인을 말하는 것이고 혈기 마른 사람은 이 중풍병자, 그리고 이제 뇌변변 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모여 있냐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베데스다 못의 전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천사가 때때로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휘저어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그 밑에 수로가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거나 할 때 이렇게 좀 더 물에 이렇게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 휘저어 줄 때 물이 휘저어지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그 물에 빠지는 사람은 완전한 회복을 얻었더라. 이러한 전설이 있는 못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설을 듣고 베데스다 못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거죠. 그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 물이 움직이나.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하면서 이 전설을 쫓아온 사람들의 무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고민해보고 상상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연출되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움직였습니다. 근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체장애인이에요. 지금처럼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빨리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뇌병변 장애입니다. 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뇌졸중으로 인한 이 풍으로 인한, 옛날에 이제 풍이라고 했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전설 가운데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전설은요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러한 장면들, 얼마나 많은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다리가 아픈데 꾸역꾸역 갔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 먼저 들어가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누군가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이것만 해결하면 내 안에 정말 가장 큰 기쁨이 있을 텐데, 이것만 벗어날 수 있으면 나의 인생이 더 나아질 텐데. 어떠한 사람들은 돈을 쫓는 인생을 갖습니다. 돈만 조금 더 벌다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벌어도 실은 끝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벌들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권력을 받으면, 내가 조금 더 윗자리로만 갈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내 마음에 있는 나만의 전설, 나만의 확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나만이 갖고 있는 확신과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뭔가 믿는다면 진실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전설, 헛된 야망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이것만 이야기하면 막 작아지고 말하기 싫고 정색하고 싶은 부분, 이러한 모든 연약한 부분에 주님은 손 내미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요 이렇게 대답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혼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뭔가 원망조 섞인 말을 섞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모든 것을 허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깃만 잡더라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회당장인데 모든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으로 나아갔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믿음이 아예 없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주님이 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교회 가서 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무엇보다도 38년 된 병자조차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반응이,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네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낫고자 합니다. 근데 이 병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전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으려고 하면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빨리빨리 들어가서 내가 못 갑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낫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낫기 위해서 못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헛된 전설에 사로잡혀 38년의 이상의 시간을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바라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서, 살아온 세월 가운데 마음이 너무 단단해지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묻고 있지만 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8절 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 병명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병명이 있거든요. 병명이 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의 병이 든 거 아닐까요? 상상해 봅니다. 예전에 노숙자 사역하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준 거예요. 집도 마련해주고요. 씻을 수 있게 해주고 직장도 주어주는 아주 귀한 사역을 했는데 정확히 제가 인원이 기억이 안 나는데 20명 중에 18명이 다시 노숙자로 되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내가 실수했다. 이분들은 조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되는 거였는데 조건만 채워줬더니 될 줄 알았는데 다시 노숙자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큰 실수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38년 병자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병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요 마음의 병이 있었을 수도 있죠. 누워있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은요 앞에 말씀에 38년 동안 누워있다고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일어나라. 너 마음에 누워있는 부분들, 너의 마음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스스로 내 마음에서 막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하십니다. 지체장애인만 걷는 게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느리지만 꾸역꾸역 자기 길을 잘 걸어갑니다. 하지만 두 다리가 멀쩡해도 끊임없이 누워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서연이랑 이런 나눔도 했는데 희귀몰이라고 요즘에 방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 몸은 건강해요. 방에서 안 나와요. 굉장히 많습니다. 안 나와요. 건강한 두 다리가 있어도 나오지 못하죠. 시각장애인만 못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각장애인은요 누구보다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저기 뒤에 보면은 책들이 많아요. 저 왼쪽에 보면 진짜 투명인간 저런 책들을 보면은 시각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사람의 마음에 훨씬 더 큰 공감을 해주는 부분이 많아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정죄한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 마음에 엉뚱한 대답을 할 때에도 정죄하지 않아 하시고 사랑하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봐 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주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